토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많이 히브리인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토라가 무엇이냐? 토라가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주제이죠. 토라에 대해서 시편 19편 7절 8절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딴판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날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런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고백과 너무나 동떨어진 율법에 대한 인식,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너무나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토라, 율법으로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는 토라입니다. 토라는 단순히 법이나 계명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르침, 교훈, 지침,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instruction, 하나님의 teaching, 하나님의 precept입니다. 자, 율법에 대한 관념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 그러면 벌써 이런 말이 떠오를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가차없고 냉혹한 법령이다. 가차없고 냉혹한 법령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거운 것이고 도저히 지킬 수 없고 도저히 질 수도 없는 멍에다. 너무나 무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뭐냐 도대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가차없고 냉혹한 법령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토라는,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 지침으로서 법령이나 계명들만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라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613개의 명령, 계명만 율법이 아니에요. 토라에는 많은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스토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또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교훈해 주시는 것이 바로 토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토라를 무거운 법령으로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라를 도저히 질 수 없는 멍에로 생각하는 그런 관념들이 떠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토라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많은 스토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 베레시트에 보면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타락과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수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요. 바벨탑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과 마지막 최종적인 화해 이야기들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의 기초를 세웁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 율법이라고 불리는 이 토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여러분 오해를 우리가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라는 누구를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토라입니다. 또 메시아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토라입니다. 아멘. 따라서 토라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메시아를 알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토라에 대한 여러분 오해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라는 단순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요약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잘못 이해한 거죠.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하나님의 법도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어쨌든 토라는 가차없고 냉혹하고 무겁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멍에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토라는 하나님을 계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메시아의 계시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이런 이야기들 또 요셉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해야 될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요, 고난을 통한 연단과 회개입니다. 고난을 통한 연단과 회개.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시편 119편 6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되이 행하였더니 잘못된 길로 갔더니 이제는 뭐예요?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고난의 주제가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토라에 따르면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으로 밀어 넣을 필요도 없지만은, 억지로 고난 속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괴롭힐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당해야 될 고난은 당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부모들이 너무나 여러분 빗나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그냥 안 당하게 하려고 온실의 화초처럼 여러분 키우려고 하는 잘못된 그런 초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런 아이들에게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난과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교만과 불순종, 이런 타락한 본성을 깨뜨리는 도구가 바로 고난이요, 고통이요, 환난이요, 시련이요, 역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난이 없었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시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교만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토라를 버렸을 때, 하나님의 토라를 짓밟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 이 타락한 본성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이 도구가 바로 고난이요, 고통이요, 환난이고 시련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인간은 자기의 고집과 혈기와 이기적인 본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안 당하면 인간은 자기의 고집과 혈기와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서 죄악된 길로 갑니다. 파멸의 길로 갑니다. 자기 파멸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쓰라린 실패와 아픔과 좌절을 맛볼 때야 비로소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회개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만듭니다. 쓰라린 아픔과 좌절을 맛보게 만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사람들입니다. 역경의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위인들의 특징이에요. 위인들의 특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모세가 얼마나 고난의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까? 특별히 야곱을 보십시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에서와 라반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에서와 라반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세겜성에서 또 민족 전체가, 자기의 가문 전체가 멸절될 위기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세겜성에서 시련을 겪었고, 본인이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과 그 다음에 요셉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냐민까지도 여러분 빼앗기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라헬을 잃었습니다. 요셉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처럼 붙잡고 있던 베냐민조차도 놓아야만 했습니다. 애굽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길로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계속해서 깨뜨리셨습니다. 야곱의 자아를 계속해서 깨뜨리셨습니다. 야곱의 교만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깨뜨리셨습니다. 야곱은 정말 고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나이가 130세이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내 조상들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축복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위장된 축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될 때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고난 여러분 못 피할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하건대 이 땅에서 절대 여러분 고난을 못 피합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실패를 절대로 못 피해갑니다. 못 피해갑니다. 못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정면 돌파해서 이기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17세에 꿈을 꾸었지만은 여러분 그의 앞길이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10여 년 동안 그가 종살이를 하고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여러분 쾌쾌하고 냄새나는 그 지하 감옥에 내동댕이 쳐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빚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토라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고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토라에 대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토라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거듭나게 해줍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우지 못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의 토라 앞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반항하고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을 허락하실 겁니다. 빨리 순종하는 게 상책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역시 요셉을 팔아넘긴 후부터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끝없는 슬픔을 그들이 보아야만 했어요. 아버지 얼굴에서 웃음이 거쳐버렸어요. 요셉을 잃고 나서. 그 아버지를 대하는 요셉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형제간에 또한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무시무시한 기근이 또 닥쳐왔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 요셉인지 이들은 몰라요.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또 시험과 고통을 이들이 겪어야만 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가 그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엘과 오난이 죽었어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회개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20년의 시간은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엄청난 시련과 고통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통과한 후에 결국 이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긴 데 대한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답사 회개가 없이는 최종적인 화해가 있을 수 없다. 있습니까? 형들이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를 지금 요셉이 달아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데 화해하고 싶은데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형들이 정말로 20여 년 전에 자기를 팔아넘긴 그것에 대해서 회개했는지 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은 그 죄를 회개했는지를 확인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진정한 화해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계속해서 지금 형들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들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바로 최종적인 화해에 이르는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삶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삶에 우연은 없고 오직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닥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모든 일들은 결국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 애굽으로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종으로 팔아넘기고 이 애굽으로 내동댕이 쳐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나를 애굽의 종으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또 지금도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지 어떤 일을 과거에 당하셨든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섭리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불평, 불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원망할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원망할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것인가.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쓴마음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내 인생이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안에 나의 인생이 있구나. 내 삶 속에 모든 닥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경륜적으로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보게 되자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쓴마음을 여러분 훌쩍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 속에 모든 일들은, 모든 고난과 모든 시련은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으로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마시아크, 그분께서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난과 영광의 관계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참소합니다. 그리고 욕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아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저 고난 저편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먼저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조차도, 예수와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와, 놀라운 말씀이에요. 메시아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고난을 받으신 후에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신 후에야,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후에야 예수와께서도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빼앗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모든 방패막이를 하고 다 막아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차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 천국의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낮아지지 않으면 높아질 수 없습니다.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실패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승리와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많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딴 사람들은 평안한 것 같은데 내 삶 속에 이렇게 시련이 많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큰 고난을 감당할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더 큰 그릇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시련과 고난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더 큰 영광을 주고자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십시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너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무엇이다?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상속자는 무엇의 상속자입니까? 기업이죠, 기업.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킹덤, 메시아닉 킹덤의 상속자이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메시아 왕국을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광야의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으로 점프하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프하는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가나안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의 그 시험과 그 환난과 그 위험과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봐요. 자아가 죽는 훈련, 자아가 깨지는 훈련, 겸손과 순종의 훈련,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따라서 영광을 얻으려면 메시아 왕국의 그 영광을 취하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면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7년 대환란전에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7년 대환란전 휴거론을 믿는 자들은 도망가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환란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무엇도 없다? 영광도 없다. 속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피함으로써 그들이 영광을 사실은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영광이 싫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현 세상의 고난을 말합니다. 올람하제, 현 세상에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은 무슨 영광이에요? 메시아 왕국의 영광이에요. 저는 과거 이것을 몰랐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뭐야 도대체? 히브리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현 시대의 고난은, 현 세상에서의 고난은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자고.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메시아 왕국은 저 하늘에 시작됩니까? 땅에서 시작됩니까?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천국.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천국에 대해서 내일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천국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을 수도 있고 안 겪을 수도 있다? 아니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겪어야 될 것이다. 필수 과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마시아 예수와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의로운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토라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싫습니까? 고난을 어찌하든지 피해보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타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던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여러분 포기하게 될 겁니다. 의로운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가 샤밧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살려고 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빛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오히려 극렬히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의로운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토라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삶입니다. 세상 풍조를 거스르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따릅니다.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의 상급이 예비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준비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할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토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와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할 기회인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자에게는 장차 올 영광이 예비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1세기 사도들은 여러분 예수와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핍박받을 자, 고난받을 자로 여겨지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특권, 이 특권을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4절 보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마시아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마시아 그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용광노불과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던지십니다. 때로는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빼내기 위해서 교만과 이기심과 그리고 불순종과 반역과 온갖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빼내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메시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즐거워하라. 사도 야고보도 동일한 말씀을 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괴로울지라도 우리 영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 말이에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와 메시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마시아 그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영광의 영이십니다. 영광의 영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광의 영이란 말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고난을 기꺼이 당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기꺼이 당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샤밧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고 돼지고기 안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들을 안 먹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합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합니까? 공격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왜? 그것은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는 것이지. 믿습니까? 하나님의 토라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의 순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와 법을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토라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비난을 받고 때로는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상상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때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영광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영광의 영.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아 왕국의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위에 성령이 머무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거룩한 신부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 왕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메시아 왕국은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갑니다. 메시아 왕국은 정결한 신부만이 들어갑니다. 있습니까? 자아에 대해서 죽은 자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은 자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아무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만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출애굽시킨 후에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왜? 아무나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만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아멘?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난과 시련은 여러분 필수 코스인 것입니다. 메시아 재림 전에 있게 될 대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또다시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마지막 때 있게 될 대환란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대환란은 메시아의 산고라고 불리기도 하고 야곱의 환란의 때로 불리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됩니다. 야곱의 환란의 때, 메시아의 상고, 메시아 왕국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해산의 고통과 같은 여러분 큰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환란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들어갈수록 우리는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안주하려는 성향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마지막 때 큰 환난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 믿음으로 무장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점점 편안하고 안락한 많은 여러분 문명의 이기들이 사람들에게 막 안겨지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장밋빛의 어떤 그런 삶을 우리에게 줄 것처럼 여러분 유혹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최소한 예수와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최소한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대환란의 때입니다. 전무후무한 큰 환란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은 무장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큰 환란을 여러분 통과하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 믿음,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토라와 예수와 믿음,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장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열심히 토라를 배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토라를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토라의 말씀 우리 자녀들을 무장시켜야 돼요. 이들이 나중에 배반하지 않도록, 이들이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짐승의 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무장시키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누릴 자들은 누구입니까?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과 신실함을 입증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실함을 입증한 자들이에요. 어떤 시험과 핍박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을 지킬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누릴 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여러분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의 수를 이기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통한 마지막 최종적인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여 년간의 다루심과 시련 그리고 7년간의 극심한 기근의 때를 거쳐서 깨어짐과 회개 후에 성취가 돼요. 깨어짐과 회개. 요셉도 깨어지고 형제들도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회개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죠?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을 보았을 때 이들이 누구이냐 물어보는데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연단을 받고 나오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을 말해요. 큰 환난을 면제받고 휴거되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환난 속에서 연단받고 여러분 훈련되어서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메시아 재림 전의 대환난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의 회개한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44장 18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누구에게 가까이 갑니까? 요셉에게 가까이 가죠. 그죠? 요셉에게 가까이 갑니다. 유다와 요셉의 대면, 유다와 요셉의 만남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의 모습 가까이 지금 두 사람이 대면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예언적으로 후에 있게 될 두 집의 대결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two house. 유다의 집과 또 요셉의 집. 유다의 집과 요셉의 집의 대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다가 가까이 간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가까이 간 이유는 요셉과 대면해서 그에게서 베냐민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베냐민을 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노예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냐민을 두고 유다와 요셉이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요셉은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유다는 베냐민을 요셉으로부터 구해내려고 하는. 그렇죠? 베냐민을 사이에 두고 유다와 요셉이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유다는 남왕국 유다의 집을 대표합니다. 다윗 왕조, 남왕국 유다의 집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셉은 북왕국 이스라엘 집, 에브라임으로 불립니다. 이스라엘 집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집과 북왕국 이스라엘 집의 또 대결로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있게 될 그 대결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베냐민은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사이에 끼어 있는 베냐민 지파의 영토를 또 나타냅니다. 베냐민 지파의 영토가 또 희한하게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성경은 참으로 신비한 책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44장에서 베냐민이 유다와 요셉 사이에 지금 끼어가지고 이 베냐민을 두고 두 사람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끼어 있습니다. 끼어 있어요.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은 베냐민 지파의 영토를 두고 또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모습을 또 우리가 44장에서 예언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후에 나중에 베냐민 지파의 영토는 유다 지파의 영토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영토였어요. 나중에 유다 지파의 영토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베냐민을 두고 유다 지파, 요셉 지파, 유다와 요셉이 서로 지금 맞서고 대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뭐다? 나중에 있게 될 투하우스의 대결이다. 투하우스의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구속은 무엇입니까? 두 왕국의 만남이에요. 두 왕국의 만남, 혹은 두 메시아의 만남입니다. 두 왕국이 하나가 되는 것. 유다와 지금 요셉이 만나고 있죠? 그죠? 유다와 요셉이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유다의 자손 메시아와 요셉의 자손 메시아가 하나로 만나는 것. 이것이 마지막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구속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또 예언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아들 메시아, 다윗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합니다만은 우리가 유다의 아들 메시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마시아크 벤 예후다, 유다의 아들 메시아와 마시아크 벤 요셉, 요셉의 아들 메시아가 만나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연합되고 화해가 되죠. 그러나 현재는 두 메시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두 메시아가 나뉘어져 있어요. 기독교는 요셉의 아들 메시아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요셉의 아들 메시아만을 기독교는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마시아크 벤 다비드, 승리하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만을 이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지금 나눠져 버렸어요. 그렇죠? 유다의 집은 누구를 붙들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요셉의 아들 메시아만을 이들은 붙들고 있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기독교는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는 재림하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을 사해 주신 그런 메시아만을 이들은 부르짖고 있어요. 지금 메시아가 나눠져 있습니다. 한 분인데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두 사람이 만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만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할렐루야. 자, 20여 년 후에 유다와 요셉의 이 만남과 화해는 유다의 집과 요셉의 집이 거의 2000년 만에
만나서 화해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남왕국과 북왕국,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의 집, 요셉의 집이 2000년 만에 만나서 화해하게 될 것이다. 두 메시아가 한 분으로 통합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오늘 하프타라 에스겔 말씀에 이것이 놀랍게 정말 아름답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프타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16절 19절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창세기 44장의 말씀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제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것이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자, 두 막대기의 연합이 있게 될 것이다. 두 막대기가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것이다. 두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막대기와 에브라임의 막대기입니다. 유다의 막대기와 에브라임의 막대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 막대기를 취하라. 하나는 유다의 막대기를 취하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의 막대기를 취하라.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막대기, 그 다음에 유다와 그 짝 남왕국, 그렇죠? 이스라엘, 유다의 막대기를 취하라. 그리고 네 손에서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유다의 막대기, 이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에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츠, 나무이면서 또 막대기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츠 예후다, 유다의 막대기, 에츠 예후다. 따라서 에츠 예후다, 에츠 예후다. 하나님이 먼저 유다의 막대기를 취하라.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나타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왕국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막대기가 에츠 예후다예요. 에츠 예후다. 두 번째 막대기는 에브라임의 막대기입니다. 에츠 에프라임. 따라서 에츠 에프라임. 에츠 에프라임. 네, 이 에츠 에프라임은 북왕국 10지파입니다. 요셉의 집을 나타내는 북왕국 10지파. 그래서 이 두 막대기를 붙여라. 그래서 이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한 막대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에츠 에하드가 됩니다. 에츠 에하드. 한 막대기가 될 것이다. 한 나무가 될 것이다. 유다의 나무와 에브라임의 나무가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서 한 나무가 될 것이다. 한 막대기가 될 것이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에요. 이것이 바로 투하우스의 연합입니다. 투하우스의 연합. 유다와 에브라임의 하나됨.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 집의 하나됨은 곧 메시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하나됨을 나타냅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루시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져 있는 두 메시아 사상도 예수 안에서 나중에 한 메시아로 통합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요셉의 아들 메시아를 붙들고 있고, 유대교는 장차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 오실 승리하는 왕 메시아를 붙들고 있는데, 지금은 갈라져 있는데 나중에는 예수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 안에서 이분이 한 분이시구나, 한 메시아로 여러분 통합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에스겔의 예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고국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라. 계속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24절 25절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 자자손손이 영원히 조상들의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26절 28절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화평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을 경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성전을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 열방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예언을 좀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5가지로 나눠보겠는데요.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최종 구속의 때, 마지막 구속의 때에 일어날 회복의 그림입니다. 마지막 구속의 때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구속의 때에 일어날 회복의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의 그림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마지막 거대한 추수입니다. 마지막 거대한 추수가 무엇입니까? 흩어진 포로들을 모아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키푸츠 갈루요트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모아가지고 키푸츠 갈루요트 모아서 어디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데려갑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만 돌아가고 있지만은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온 세계 열방에서 모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메시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함으로써 공중에서 메시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휴거 사건입니다. 키푸츠 갈루요트가 휴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파송합니까? 천사들을 보냅니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메시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 일으키고 여러분 12지파를 불러 모을 겁니다. 흩어진 포로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겨집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옮겨집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포로를 모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기에서 모아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루실 회복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 있을 거대한 추수의 부분적인 성취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때 있게 될 거대한 추수, 휴거 사건, 키푸츠 갈루요트 사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으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온 것은 여러분 12지파가 아니에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정도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물론 그 중에는 12지파에 속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 지금은 유대인들만이, 유다 지파의 후손들만이, 남한국 유다의 후손들만이 좀 돌아왔어요. 아직 10지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온 이스라엘 자손을 여러분 모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한 나라로 연합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한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왕국이 언제 분열되었습니까? 이스라엘 킹덤이 분열되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이 남왕국과 북왕국을 나누셨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킹덤을 하나님이 분열시켰어요. 나눠버렸어요. 누가 나눴어요?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여러분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었습니다. 10조각을 주어가지고 네 북왕국 10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2조각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징계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을 끌어들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토라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왕국과 북왕국을 나눠버렸어요. 나눠버렸습니다. 북왕국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하다가 여러분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열방과 동화되어서 북왕국은 사라져버렸어요. 북왕국은 사라져버렸어요. 지금까지도 10지파는 잃어버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10 lost tribes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10지파. 잃어버린 10지파. 물론 히스기야 시대에 여러분 북왕국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으로 들어왔어요. 부분적으로는 북왕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일부입니다. 일부. 전체적으로 북왕국 10지파는 이방인과 동화되어서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습니다. 북왕국 지금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메시아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한 나라가 되어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나라, 그 나라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무엇을 회복하십니까? 이스라엘 킹덤을 회복하십니다. 메시아 왕국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은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 집이 연합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한 나라로 연합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연합된 이스라엘의 왕과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다윗은 메시아입니다. 마시아크 벤 다비드. 마시아크 벤 다비드. 메시아이신 다윗이 연합된 이스라엘 킹덤의 왕이 될 것이고 목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목자, 한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종 다윗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종 다윗. 다비드 아브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비드 아브디. 내종 다윗. 이것은 메시아의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의 칭호가 내종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있어요. 내종 다윗. 이것은 마시아크 벤 다비드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윗의 아들 메시아. 다비드의 아들 메시아. 다윗의 보좌에 앉을 메시아.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고 또 선한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양떼를 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영적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목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나라를 그분이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를 준행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그죠?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 집이 한 집으로 연합되게 되면, 이 땅에 이스라엘 킹덤이 회복되게 되면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토라를 지키게 될 겁니다. 메시아 왕국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토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토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토라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메시아 왕국에서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결국 토라를 배우고 준행하게 될 것입니다. 기미지온 대째 토라 기미지온 대째 토라 우데바라도나 미루샬라임. 이는 토라가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시대에 관한 예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들을 때 안다라고 흘려듣지 마십시오. 반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토라를 반복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익히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올 때 집중하세요. 아는 거 나오네 그리고 흘려듣지 마세요. 가볍게 듣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나중에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새겨지고 새겨질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핍박이 올 때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핍박을 이길 능력을 우리 안에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든든한 닷과 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토라로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토라를 준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메시아 왕국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토라를 준행하면 우리가 메시아 왕국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화평의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브리트 샬롬인데 이것이 뭡니까? 새 언약의 다른 표현입니다. 뉴 카버넌트. 새 언약의 다른 표현을 화평의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평의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토라를 마음에 새겨서 준행하게 하는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토라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토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아니죠. 토라를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넣기 위해서. 할렐루야. 토라를 마음판에 새겨서 토라를 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새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이 화평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브리트 샬롬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새 언약은 여러분 메시아 왕국을 위한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과 올람 하바를 위한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믿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 왕국과 올람 하바는 여러분 새 언약을 통해서 마음판에 토라를 새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요? 토라가 없으면 샬롬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토라가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까? 샬롬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샬롬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브리트 샬롬. 따라서 브리트 샬롬. 브리트 샬롬. 예. 이 땅에 주님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한 나라 이스라엘의 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와 여러분 새 언약을 맺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화평의 시대를 주님이 여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데
왜 또 성전이 필요하냐?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선도하면 마치 마음의 성전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은 함께 갑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더 강화시켜줍니다.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실물 교육 재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실물 교육 재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육 재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것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림자와 실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정말 큰일 났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딱 재건해주면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부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왜?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는 성전을 파괴해버렸다고 믿거든요.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는 토라를 폐해버렸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토라대로 다스리려고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재건해주고 그러면 예수님을 거절해버리는, 거부해버리는 그런 비극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불상사가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서는요 메시아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재건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드려진다 안 드려진다? 드려진다죠. 그죠? 성전에 희생제사가 안 드려져요. 제사장 사역이 없어요. 그럼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성전이 재건된다는 말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뿐만 아니라 희생제사가 여러분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여러분 제사장 사역이 완벽하게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토라의 완전한 회복은 희생제사의 회복도 포함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희생제사는 폐하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폐하해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제도도 폐하해지지 않았습니다. 토라는 1.1획도 폐하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토라 전체를 여러분 회복하는 시대가 바로 메시아 왕국 시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37장에 마지막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와, 결혼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결혼의 언약을 시작하셨습니다. 결혼 언약을 시작하셨고 이것은 정혼식과 같아서 우리의 결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결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에스겔서의 예언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됨의 분명한 표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가 메시아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어떤 존재가 메시아냐? 자, 먼저 24장 마태복음 24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아니면 여러분은 모아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의 택하신 자는 이스라엘을 말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오셔가지고 누구를 모으십니까? 이스라엘을 모으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으십니다. 답시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도 이스라엘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이 아니면 해주세요. 당신이 이스라엘이 아니면 공중으로 안 올라갈 겁니다. 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자, 메시아의 분명한 표지가 있습니다.
자, 유대적인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유대적인 메시아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분입니다. Kingdom of Israel, 이스라엘 킹덤,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킹덤을 회복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킹덤이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회복 안 됐죠? 회복 안 됐어요. 자, 메시아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토라와 선지서에 따르면 메시아의 미션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이 메시아의 사인이에요. 메시아됨의 분명한 표지입니다. 첫 번째, 흩어진 포로들을 모으십니다. 게푸츠 갈루요트, 흩어진 포로들을 모으심. 흩어진 포로들을 모으는 자가 메시아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섬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들을 이 땅에서 다 섬멸하는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메시아됨의 표지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자예요. 네 번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의 땅을 분배하는 자가 또한 메시아입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왕국을 그래서 회복합니다. 메시아 왕국, 메시아닉 킹덤, 킹덤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킹덤을 회복하는 자가 메시아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토라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자. 안식일과 절기와 음식 규례와 그리고 레위 제사장 법 등등 토라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결국 열방에게 토라를 가르치며 토라로 열방을 통치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토라와 선지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표지입니다. 메시아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와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거부했어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첫 번째 이유, 안식일을 비롯해서 토라를 어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못 박았대. 절기도 못 박아버리고 토라를 못 박아버렸대.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외쳤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왜? 토라를 못 버린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기에 또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 예수와는 안식일을 비롯해서 토라를 어긴 자입니다.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와께서 흩어진 포로를 모았습니까? 안 모았습니까? 안 모았어요. 흩어진 포로를 모으기는커녕 예수와께서 여러분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오히려 포로 생활이 시작됐죠? 포로 생활이 시작됐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 킹덤을 예수와께서 회복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회복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AD 70년 이후에. 그 다음 네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건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잘못된 눈으로 보면 예수와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어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거절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어요. 예수와가 안식일을 못 받고 안식일을 어긴 자, 안식일을 어겼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못 박아버렸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고 있어. 율법 안 지켜. 돼지고기 닥치는 대로 먹고 햄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아무나 그냥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와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닥친 대로 먹는 것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니까요. 돼지고기 먹고 햄 먹고 음식법이 폐해졌다고 아무거나 먹는 것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 큰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운동은 토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와께서 메시아가 아니란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와께서는 오셔가지고 초림의 미션을 성취하셨어요. 초림의 미션을 성취하신 그분은 다시 오셔서 재림의 미션을 성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서 나오는 예언은 재림의 미션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시아크 벤 다비드, 여러분 승리하는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킹덤을 회복시켜 주시고 흩어진 12지파를 모으시는 미션은 재림의 메시아께서 이루실 미션입니다. 아멘. 그럼 초림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미션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분이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초림의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초림의 미션을 성취하신 그분이 다시 재림에서는 이 미션들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재림하시는가?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걸 전혀 모릅니다. 그냥 공중에 나타나가지고요.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몇몇 사람 휴고해가지고 공중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저 천당으로 데려갈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재림 메시아의 미션은 그게 아니에요. 재림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전 세계 열방에서 흩어진 12지파를 모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대적들을 다 파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스라엘 킹덤을 예루살렘에 세우십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희생제사와 모든 토라를 회복하십니다. 토라로 여러분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시고 온 열방을 1000년 동안 그분이 다스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의 집이 한 막대기가 될 것입니다. 한 킹덤에서 한 왕이신 예수와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일어나서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재림